샬롬, 반갑습니다. 5월 둘째 주 우리 중등부 영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 드는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영상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드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1년 12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마음을 붙드셔서 이 예배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샬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요즘 그래도 그나마 코로나 사태가 조금은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곧 만나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많이 우리 마음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집에서도 예배 드릴 때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다잡고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어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부모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표현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잘 하기 힘들죠. 경상도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저도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도 어머니 사랑해요 라는 말은 참 못한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은 중학생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부모님께 오늘 이후에 시간이라도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제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곳곳에서 가정의 붕괴와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날이 갈수록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윤리와 도덕은 점차 사라지고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은 과거의 말로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해외여행을 빙자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는 그곳에 그냥 부모님만 내버려 두고 오는 그러한 신고려장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오늘의 시대 풍조를 많은 사람들이 매우 안타깝게 여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고민을 하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면요,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로 그 자체가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취급한다라는 의미 또한 이 뜻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구약시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홀대하는 사람들은 큰 벌을 받았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만약에 죄와 연결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재판장에 가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우리의 죄값에 해당하는 그런 형벌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게 될 것입니다. 참 두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이건 사실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참 잘못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한 5계명부터 또한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상호간에 서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건 어떠한 순간에서건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는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유지하는 생활의 첫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다거나 신앙이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자기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 공경은 고사하고 위아래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임을 꼭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길이고 또한 이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되 반드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옳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부모님의 얘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경우에서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라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것에 순종해야 될까요? 교회 가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효도입니까?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의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여기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다라면 아마 불난 집에 죽으려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이것이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 계실 때 아무리 잘해드릴지라도 이 세상의 삶은 그리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만일 죽음 이후에 영혼이 저주받는 자리에 있다면 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가난하게 사셨더라도 죽음 후에 천국에서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부모님의 신앙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의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된다라는 것은 우선 물질의 풍요함, 풍성함을 말해줍니다. 또한 그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은 그저 오래 산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마음과 육신이 참된 평화 속에서 오래 산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 편히 사는 것만큼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공경했던 이삭이 얼마나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또한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낳으시고 온갖 정성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삭에게 주어진 큰 복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데일수록 우리는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더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을 여러분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표현을 너무나도 하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드렸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저희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께 순종하여서 받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하루하루 매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제가 2명의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보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이 이제 많이 적응이 되어서 학교 가는 게 이제 좀 두렵다, 학교 가기 싫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학하는 날은 곧 올 겁니다. 지금 정부 방침으로 보았을 때는 5월달 안에는 다 개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개학해서 그렇게 학교 가게 되면 친구들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모두 좀 잘 깨달아서 마음에 좀 새겨서 정말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또한 믿음 있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친구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또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